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늘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오늘 말씀과 연관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보고할 일도 있고 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청소년 3차 우리 비전 위더 우리 나눔의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비전 위더 법인에서 운영한 청소년 3차 4차 결과 설문조사 그중에 좀 인상적인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또 들려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고, 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올 여름 처음 계획했던 캠프가 이제 지난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3차에 참여한 아이들인데요. 중학교 1학년 6명, 중학교 2학년 6명, 중학교 3학년 5명, 고등학교 1학년 4명, 고2는 없고 고3 하나, 그래서 전부 어린, 지금 딱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캠프에 온 아이들이 수재거나 영재거나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설문지에 보니까 이래요. 참가하기 전에 목표가 없었고 오기 싫었다. 참가 후에는 목표가 생기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캠프에 참가하고 나서 참가하기 전에는 꿈을 찾았긴 했지만 꿈을 이루는데 자신이 없었다. 참가 후에는 꿈을 확실히 찾았고 그 꿈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알게 되었다. 이 캠프는 특히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캠프다. 나는 이 캠프를 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찾은 꿈을 실행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겠다. 참가 전에는 지루했고 발표를 왜 하나, 참가 처음 느낌인 것 같아요. 발표를 왜 하나 싶었다. 참가 후에는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고 발표를 하면 친구를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발표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참가 전에는 꿈을 창피해하고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 참가 후에는 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노력과 기도를 하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다음에도 한 번 더 오고 싶은 장소인 것 같다. 가기 싫었는데 안 가면 엄마가 삐져서 못 살게 할 것 같아서 갔다. 참가 후에는 처음 오니까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냄새는 곧 괜찮아졌다. 이때까지 간 수련회 중 가장 좋았다. 친구 한 명만 더 데리고 왔어도 정말 재미있었겠다. 캠프 중 기억에 남는 것은요, 삼행시 처음에 소개를 가르치는데요. 처음 왔을 때 나의 이름을 이렇게 인상적이게 할 줄을 몰랐는데 신기하였다. 오기 잘한 것 같다. 뒤늦게 꿈을 찾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준혁이라는 친구의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늦지 않았구나 하면 그게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처음 만난 애들이랑 뒤늦게 친해져서 아쉽다. 먼저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재밌었다. 로봇다리 세진이란 동영상에서 세진이 오빠의 그 엄마의 현명한 선택과 그 화나고 참기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지혜롭게 일을 마친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매 순간순간마다 했어요. 비전이도 화이팅. 요 지금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입니다. 꿈이 없었고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잘 몰랐다. 그리고 여기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다. 참가 후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알게 되었고 의외로 재미있고 좋았다. 잘 즐기다가 가는 것 같다. 프로그램, 목사님, 강사님, 예배, 또 숙소, 밥 모두 다 완벽하고 재미있는 또 오고 싶은 캠프다. 꿈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 꿈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꿈이 좀 더 포괄적이고 넓게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직시하며 극복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삼행시를 지어서 발표할 때마다 자기소개하는 것이 좋았다. 처음엔 정말 내가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의를 듣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 내 꿈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 온 걸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커서 뭘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런데 참가 후 나의 미래를 처음으로 깊게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는 다 귀찮고 하기 싫었지만 점점 할수록 재미있어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참가 전에는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다. 참가 전에는 꿈과 비전이 없었다. 참가 후에는 예배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 꿈과 비전이 생겼고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웠다.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좋은 습관을 만들 것이다. 꿈과 비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3차에 제가 설문지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정도로 3차를 좀 요약하고요. 3차는 숫자는 작은 반면에 8개 교회에 작게는 1명, 많게는 7명 이렇게 와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학생이라서 특히 얘들이 오고 싶어 온 캠프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4차는 부산 북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40명 그리고 선생님 7명 해서 47명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기 싫은 게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참가 전에 정말 오기 싫었다. 참가 후에는 피곤하지만 보람이 있었던 것 같다. 참가 전에 정말 가기 싫었다. 나의 비전을 찾고 믿음도 커졌다. 처음에는 그냥 안 오고 싶었다. 하지만 와 보니까 도움도 되고 대학 가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정말 잘 온 것 같다. 비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생각은 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생각해 보았고 또 내 적성을 찾으며 정말 내 비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라는 말과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이 감동이 있었다. 참가 전 비전 위더 캠프를 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다. 첫날까지만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첫째 날 밤부터는 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너희는 다 가졌잖아 라고 했던 김혜영 씨의 말이 마음에 찔린다.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도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캠프는 괜찮았고 전에 캠프보다 새로웠다.
처음엔 정말 억지로 임원이어서 왔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 것 같다. 가서 친구들이랑 놀라고 해서 왔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다.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전에는 그냥 헛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나의 쾌락 적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들, 감사한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꿈이 있는 자, 없는 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캠프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알게 되어 기쁘다. 내가 그동안 허비한 시간들이 아까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할 것이다. 재미있었고 다른 수련회랑은 많이 달라서 색달랐다. 조금 더 커서도 또 와보고 싶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기억나고 소중하였지만 특히나 나의 꿈을 적을 때 가슴이 뛰었다. 몇 년도에 무엇을 이룰지 적으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지금은 무언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하였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고 무언가 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이 느껴지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지금 내가 멈추면 현재는 과거가 되고 지금 내가 걸어가면 현재는 미래가 될 것이다. 나의 현재가 미래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걸어가겠다. 참가 전에는 내 꿈이 무엇이다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늘 무기력했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었다. 이 비전 캠프는 나의 터닝 포인트인 것 같다. 꿈을 찾게 해주신 꿈찾기 캠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꿈을 위해 한 명 한 명의 성경 인물들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비슷한 사람들의 모습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다른 캠프와는 너무 달라 당황했지만 이런 수련회가 있어서 다행이고 내가 이 캠프에 참여했다는 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참가하기 전에는 강의를 계속해서 노는 것도 없어서 지루하고 잠도 많이 와서 엄청 재미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참가 후 다시 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과거가 어땠는지 이전 시간을 가져서 좋았고 기억에 남는 캠프였던 것 같다. 동영상을 보며 엄청 놀랐다. 쾌락 적응, 초점의 오류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잊지 못할 특이한 캠프에 오게 돼서 고맙고 새롭습니다. 다음 연에도 한 번쯤, 두 번쯤 꼭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지쳐도 희망이라는 것을 절대 놓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것까지 열심히 하며 살겠다. 참가 전에는 많은 은혜와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냥 일반 다른 비전 캠프와 수련회와 같이 흔하고 식상한 캠프로 임하려는 마음가짐이었다. 나 자신을 정말로 다시 돌아본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저의 마음 한켠에 있는 헛된 생각, 또 그런 자세로 임한 것에 대해서 많은 창피함과 죄송스러움을 느꼈다. 비전이더 정말 우리의 꿈을 지원해 주신 곳이다. 마지막 폐회 예배 때 배두환 목사님의 로봇다리 암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다시 한번 꼭 참여하고 싶을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이다. 짧은 집회 시간에도 크나큰 감동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캠프인 것 같다. 2박 3일이라는 게 아쉽다. 강의가 정말 좋다.
다시 올 수 있다면 꼭 다시 오고 싶다. 호기심에 그냥 왔었다. 이 친구는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뭐 그러면서 보니까 그 동네 학교에서 이 주먹장이에요. 덩치도 있고 오자마자 그 캠프가 시작되는데 엎드려서 자더라고. 캠프를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제가 개회 예배를 했는데 개회 예배 시간에 자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서 강의가 시작됐는데 또 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줬더니요. 인상을 쓰고 뭔가 이렇게 내가 자기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것처럼 아주 반항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나만 자는 거 아닌데 왜 깨우냐고. 제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한 대 때렸을 텐데.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다.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설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호기심에 그냥 왔었다. 그런데 많은 교훈들을 듣고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다. 제가 뒤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소년원까지 갔다 온 친구예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예요. 그냥 이 캠프는 말 그대로 그냥 호기심이 온 거예요. 하도 오라고 사정사정하니까 와준 거예요. 친구들과 의자를 둘러 앉아서 같이 웃고 떠들고 할 때가 정말로 행복했다. 첫날은 기분도 안 좋았고 잠도 못 자서 별로였는데 다음 날부터는 목사님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훈훈하고 따뜻했다. 작성을 한 것들을 매일 보면서 단시간에 바뀌는 것은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캠프 참가하기 전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꾸미 없이 지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목사님들의 열정적이고 좋으신 말씀 잘 듣고 깨닫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꿈을 이뤄 목사님들과 간사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설교도 잠오고 지루하고 무슨 이런 곳이 있냐 처음에는 생각했다. 강의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김혜영이라고 하는 그 작은 체구에 어떤 힘으로 그렇게 봉사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정말 본받고 싶다. 집에 돌아가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야겠다. 캠프를 오기 전 과연 비전을 찾고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 억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는 가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 후 비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린 동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조율하시고 나를 가장 잘 연주하시는 주님의 손에 삶을 맡긴다는 내용이 바이올린 동영상, 바이올린이 연주할 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손에서 잘 다듬어질 때 멋지지 않을까 한다. 캠프를 참가하고 나서 비전 캠프 안 왔으면 정말 후회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가 전에는 귀찮아, 재미없겠다 하고 지루하면 잘 거야 라고 생각했다. 이전에 왔던 교회에서 여기 오길 잘했다고 말한 거 속으로 생각했다. 거짓말, 빈말. 그런데 참가 후엔 진짜 우리 전에 왔던 교회에서 잘 왔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정말이다. 앞으로의 내 진로에 10발자국 더 나아간 것 같다. 지금 부산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쉽다. 일주일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장래에 대해 이젠 고민이 없어졌고 이곳의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다. 정말 후회되지 않을 수 있는 캠프다.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꼭. 학교에서 쉬는 시간 복습 꼭 할 거고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거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참가 전에는 그냥 막연히 장래의 희망만 생각하고 과정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다지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 않았다. 참가 후에는 과정도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강의와 예배 덕분에 습관이나 내가 고쳐야 할 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너네는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야라는 말이 계속해서 생각난다.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도 하시는데 부족한 나의 모습이 아쉬웠다. 힘들었고 귀찮은 반면 고마우신 강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아 가치가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 한 장인데요. 캠프 중에 처음에 자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인데 이 아이도 보니까 그 학교나 그 주변에서 이게 주먹장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썼어요. 참가 전에 꿈은 있었지만 실천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참가 후에 다시 옛날처럼 춤출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적 마인드도 생겼다. 진로와 미래의 나의 모습 등 꿈에 대한 것을 할 때 가장 흥미로웠다. 피곤했지만 졸면서도 내용을 들었는데 알찬 내용이 엄청 많은 것 같다. 옛날처럼 춤에 미칠 것이다. 남들이 봐도 미쳤다 할 정도로 큰 노력을 할 것이다. 화이팅. 이것은 좋은 내용만 뽑고 안 좋은 내용은 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시고 싶어 하면 1차, 2차, 3차, 4차에 왔던 이 아이들 설문지 한 장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묶어뒀습니다. 뒤에 비치를 해두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왜 이것을 읽어주는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왜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왜 만나 주셨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은 어떻게 억지로 오기 싫었던 아이들이 해마다 하는 여름 겨울 캠프인데 해마다 왔다 실망하고 가던 아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글을 쓰게 만들까?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하는 꿈찾기 캠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혀 놓았는데 처음에 그렇게 거부하던 아이들이 재미있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중고등학생들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일반 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좋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가슴 뛰게 할까? 그 마음이 작년 가을에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가 목회하는 목적인데 내가 뭘 하면 사람을 바꾸게 할까? 뭘 하면 예배 시간에 자는 아이들을 깨어있게 할까? 뭘 하면 대충 사는 아이들에게 가슴 뛰게 만들까? 이 고민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했다가 그게 작년에 법인을 만들고요. 작년 겨울 첫 캠프를 했습니다. 좋았는데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놓고 비전 위더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난 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새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이번 여름 캠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치고 나면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캠프를 마치면서요, 이 아이들이 설문조사할 때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쓸까? 별로예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혹시 이런 반응이 나오면 어떨까? 정말 벌거벗겨진 기분으로 이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4차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제가 설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돌아와서 오후에 제가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다가 얼마나 감사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 설문지를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 설문지를 그대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 북교에 밤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 캠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꼭 부탁하더라고. 한 장 한 장 정말 세심하게 한번 읽어달라고. 아이들이 이 2박 3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을 짧게 몇 장만 읽어도 되지만 좀 시간을 들여서 한 것은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게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이 뭐냐? 이것은요, 생각의 틀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패러다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 사고에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입니다. 또는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구조인데, 이건 어려운 말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 꿈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꿈이 없어요. 꿈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대단히 무기력해요. 캠프를 오기는 오는데, 학교를 가기는 가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면 아이들 학원에 수업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낙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속아서 자꾸 학원을 보내고 좋은 뭘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요즘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의 수련회 캠프에 대한 패러다임이 뭔 줄 아십니까? 청소년들 다 물어보십시오. 교역자, 선생님들, 아이들은요, 수련회를 보내려고, 수련회에 어떻게든 좀 은혜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려고, 이게 교사들과 교역자들과 부모들의 패러다임이라면 청소년들의 패러다임은요, 수련회, 캠프,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 가기 싫은 곳, 죽기보다 싫은 곳, 억지로 가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면 부모가 계속해서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 한 번 가지고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캠프와 수련회에 대한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왜 그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거부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뀔까?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돈에 목표를 둔 사람입니다.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 자리는 욕먹는 자리입니다. 오늘 대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업 좀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권력 가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미쳐서 달려가는, 삭개오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성공 지향주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 돈이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돈만 벌면 돼요. 해서는 안 되는 짓,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먹여서는 안 되는 것을 먹이면서도 돈 벌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 남이 손가락질 하든지 자신의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늙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세금 포탈을 하고요, 정직하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숨겨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돈이라도 받고 싶었어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물건 안 팝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 돈이라도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 그런 패러다임이 오늘 이 삭개오의 패러다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러다임. 얼마나 버는지가 더 중요해요.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아이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갖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꿈은 남을 위해서 꾸는 것입니다. 꿈은 다른 사람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품는 그게 꿈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쾌락 적응이라고 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좋은 차를 타면 좋을 것 같습니까? 1년을 가지 못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감동, 그 기쁨이 1년을 가지 못합니다. 라식 수술 하기 전에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지수가 33이었어요. 라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행복지수가 77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나고 나니까 55로 떨어지다가 다시 37로 간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너무 행복한 것 같죠? 연애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죠? 결혼해서 그 행복 지수가 얼마 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참.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만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삽니까? 정 때문에 살아요. 인생 살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면 불행할 것 같죠? 그런데 그 불행 지수도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시 원점으로 와요. 결혼을 해도 행복 지수가 결국은 원점으로 와요. 쾌락 적응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면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남을 위하는 일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때 이게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요, 돈 셀 때 하루의 피곤이 사라진답니다. 저는요, 이걸 두고 여름 다음 겨울 캠프 할 때까지 이걸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다시 우리 월요일에 목사님들 다시 모였어. 간사님 다시 모였어. 이번 평가를 또 다시 하고 뭘 더 새롭게 고쳐서 뭘 어떻게 할까? 이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했다면 이제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일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낼까? 또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니까, 삭개오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니까 돈에 목숨 걸고 남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돈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혹시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그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니까, 그의 그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매도 맞고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가고 주를 위하여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어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결박된 것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만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도록 애를 쓰고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패러다임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기 왔던 아이들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불행했어요. 왜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캠프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모여서 개회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강의합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저녁 먹어요. 저녁 먹고 나면 강의해요. 강의 끝나고 나면 저녁 집회예요. 저녁 집회 하고 나면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강의해요. 점심 먹고 강의해요. 저녁 먹고 강의해요. 그리고는 저녁 집회예요. 자고 다음날 강의하고 폐회 예배 드리고 마쳐요. 아이들이 프로그램 보면 미쳐요. 뭐 이런 데가 있는가.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향한, 너희들을 향한 그 열정.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주님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